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깊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우리 한강교회 올해 2023년도 주제 성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좀 제가 목이 많이 타네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배 안에 있었던 안주의 삶에서 거친 풍랑 가운데 한번 발을 내어 디뎌 보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붙드시고 강하게 배에 같이 오르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여러분 체험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잖아요. 제 품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 좀 약간 우리가 예술적으로 문화적인 선물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 안에 하얀 글씨로 넣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중섭 화백의 천도복숭아. 눈이 좋으십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중섭 화백은 소 그림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한국의 고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 있고요. 이중섭 화백이 담뱃갑에 그 은박지에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천도복숭아입니다. 언제 그렸냐면, 젊었을 때 정말 절친이었던 친구가 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병을 가야 하는데요, 문병을 갈 때 뭘 가져갈 뭐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담뱃갑 속지, 이 은박지를 최대한 구겨져 있는 은박지를 펴서 친구가 먹고 싶어, 그렇게 복숭아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구가 먹고 싶어 하던 이 복숭아를 그려서 가져갔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은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천도 복숭아입니다. 그때 그 친구는 누군지 아십니까? 시인, 구상시입니다. 구상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문화적인 소양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니까 지금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여러분 천도복숭아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숭아 드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담배 은박지와 같이 그냥 버려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담배값 은박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쓰레기냐 예술품이냐로 구별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구 손에 잡혀 있습니까? 곧바로 나오셔야죠. 주제 삼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멘.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사를 볼 때, 교회사를 쭉 공부해 보면 교회사에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보기에도 볼품이 없습니다. 자, 모인 사람들도 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요긴하게 쓰신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됐고 주님이 쓰신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 성장의 해를 우리가 열면서 1월달 내내 오늘까지 저는 부흥에 관련된 이 5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께서 걸어오시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만났다고 하면 그 장면이 또 맨 처음에 실로암, 또 갈릴리 바다, 그렇다면 오늘은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시작과 부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설교가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부흥에 대한 정말 온 성도들이 정말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마감하고 여러분 부흥에 대한 이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을 했으리라 보고 여러분 다음부터는 2월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이단들에 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관이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구원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구원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우리가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가슴 뜨겁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교회의 시작과 또 태동 과정에서 있어의 어떤 부흥과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그 요인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강교회 적용하며 그렇게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회의 시작입니다. 안디옥교회의 시작은 대부분 교회가 그렇듯이 이름 없는 몇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안디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은 원래부터 지금도 인구 30만 명으로 터키에서 이제 터키가 아니고 트르키예입니다. 트르키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터키가 왜 트르키예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짤막하게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다 복음으로 또 복음화시키려면 우리가 이 정도 상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터키로 불려졌는데요. 이 오스만 트르키라고 하는 이 제국이 엄청났지요. 이 오스만 트르키 제국을 통해서 쭉 가다가 이 터키라고 불려졌습니다. 터키는 원래 칠면조국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한 그런 나라고 이 본 뜻이 비열하다, 정말 약하다, 뭐 어떤 연약하다, 뭐 어떤 그런 사람, 뭐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터키에서 작년에 6월 달에 유엔에 이 국호를 개명을 신청을 했고 그걸 받아줘서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르키예는 그런 비열한 사람, 그런 민족, 어떤 그런 약하고 연약하고 이 겁쟁이 그런 뜻인데 여러분 지금은 이 오스만 제국의 그 용맹성을 본받아서 트르키예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다, 용맹스러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발음이 좀 어렵지만 터키라고 안 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트르키예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트르키예의 큰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도시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는 50만 명이었다고 하니 그때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실제로 동서를 잇는 요충지였고요. 지금은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국경 지역이 있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비중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지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교인들이 각자로 흩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의 사람들이 베니게와 오늘 성경에 기록한 19절 20절에 기록한 대로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과 또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기독교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이 안디옥 교회는 소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이나 사도들이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단 몇 사람, 그것도 이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느 손이 게재되어 있습니까? 21절. 주의 손이 게재된 겁니다. 주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소수가 그것도 무명에 지나지 않는 그들에 의해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이름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변변치 않을 것 같은 이 몇몇 사람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를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교회가 되었을까? 본문 21절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시작하고 6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입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직업적인 특성상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여러분 환자를 진료할 때 치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강교회도 평생 배를 설계하고 만든 분 계시잖아요. 치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 직업상 이것이 누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몇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것까지 다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것이 몇 사람이 그 출신인 것까지 다 알고 기록할 정도였다면 그들의 이름 정도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누구였던지가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함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저 몇 사람으로 남겨진 이름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자기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하고 자꾸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느냐? 부흥의 요소가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대한 교회를 일컫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저 이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이름이 오랫동안 남겨진 교회일수록 국내나 또 선교지나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과는 관계가 없는 교회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부각될 수가 없습니다. 트르키의 이스탄불에 가보면 저는 오래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떤 신학교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이스탄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스탄불에 토피카프라고 하는 궁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이 박물관에는 다윗의 칼도 있고요, 세례 요한의 뼈 등등 여러 이 성경의 유물들로 알려진 전승된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유독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왜 마음에 안 들까? 이 모세의 지팡이 이 진열된 그 앞에 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모세가 쓰던 지팡이냐고 자꾸 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지팡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가 너무 볼품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토스카피 그 궁전박물관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토스카피 이 그냥 발음을 이 트르키예식으로 해야 되는, 제가 트르키예 발음을 잘 못하니까 보통 토스카피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모세의 지팡이라면 무엇을, 어떤 지팡이를 상상합니까? 여러분 영화 10개를 보셨죠? 이 영화 10개에서 모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이 배우의 손에 쥐어져 있던 크고 멋지면서도 대단히 신비스러운 지팡이를 우리가 연상하곤 합니다.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요, 토스카피 궁전 박물관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얼마나 왜소한지 길이는 1m 남짓밖에 안 되고, 그리고 굵기는 대나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굵은 회초리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릴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회초리보다 조금 굵은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실제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모세, 타는 목마름으로 반석 앞에 서 있는 모세, 그죠? 만약 모세의 손에 찰턴 헤스턴의 지팡이와 같이 아주 멋진 그런 지팡이가 쥐어져 있다면, 그 멋진 지팡이가, 그 지팡이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이 지팡이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손엔 볼품이 전혀 없는, 차라리 회초리라고 불러야 맞을 정도의 그런 막대기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민망한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자그마치 폭 32km입니다. 폭이 32km에 이르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에서도 소문은 삼갈이 나옵니다. 에우스의 아들 아낙 자손의 후손, 아낙의 후손 에우스의 자녀 삼갈이 나옵니다. 사사로 사역을 하는데 삼갈에게 소문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300명을 죽이고도 600을 죽이고도 여러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는 정말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무엇을 예표합니까? 나무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영화에 나오는 어찌 보면 이 휘황찬란한 이 지팡이는 실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그렇게 양떼를 쳤던 목양했던 모세가 쥐었던 실제 지팡이는 아닙니다. 토스카피 그 박물관에 진열되는 것이 맞는 지팡이입니다. 이 볼품없는 회초리로 홍해물을 갈랐을 때 홍해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볼품없는 회초리로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팡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지팡이 중에서 가장 빈약한 지팡이에 불과하고 가장 연약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손에도 무엇이 들려있으면 가장 연약한 지팡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 엘로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 형편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의 증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 될 수 어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손에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겸손한 몇 사람과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안디옥에서 생명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립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무려 480km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보다 더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480km 이 거리를 뚫고 예루살렘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고 지도하게 그렇게 합니다. 자, 현재 도착한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확인한 후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곳의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나바의 목회 핵심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 부흥의 요인 첫 번째가 뭡니까? 주를 향한 굳건한 마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열린 마음 또 진열된 마음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주를 향한 굳건한 마음, 진열된 마음. 왜 진열된 마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 여러분 여기서 굳건하다, 굳세다, 굳건한 이 굳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원어를 한번 찾아가 보면
여러분이 헬라 원어를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원어를 단어를 얘기 안 하는데 자주 헬라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스트롱, 이 강한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굳세다 하는 것은 강하다 하는 뜻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반지나 어떤 보석 가게 이런 가본 적이 있으시죠? 보석 가게나 또 백화점 그 가게에 가보면 손님들이 이 물건을 잘 볼 수 있도록 펼쳐 놓습니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펼쳐 놓다, 또 진열하다, 그 뜻입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준비하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원래 본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펼쳐놓은 마음, 진열된 마음, 준비된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이 구절의 보다 정확한 원어적인 뜻은 주님을 향해서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그 가게를 보면 손님들을 어떻게 맞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잘 되는 가게들은 정말 손님들에게 서비스와 그 섬김이 대단합니다. 손님이 물건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물건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잘 진열하고 펼쳐놓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도록입니까? 가게는 손님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누가 보도록 마음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문을 꼭꼭 걸어 잠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은혜가 없지? 설교 말씀이 안 들리지? 여러분 대부분 본인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간절함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올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부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1층, 2층 가득가득 차고 여러분 찬양이 뜨겁게 울려 퍼지게, 그 중에서 찬양의 은사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은 그런 강력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열망한다면 우리가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진열된 마음이란 마음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과만 맞추어진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실 때 그 원하시는 것을 언제나 금방 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시급을 다투지 않는 일인 것쯤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음으로 미룹니다. 자, 근데 의사가 정말 어려운, 치료하기 어려운 시한부 어떤 판정을 받은 그 환자의 가족에게 의사가 그럽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때도 이 환자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주님 앞에서 항상 삶을 정리한 채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주님이 오심을 앞당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부흥 과정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의 요인 두 번째입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열되고 준비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21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것이 부흥입니다. 24절에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는 그냥 이해라고 접속사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였기 때문에, 이유가 납니다.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입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한 뒤에 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왔던 것은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냐에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잘 알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데 바로 이 요소가 교회 부흥의 진정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는 이런 놀라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흥을 이루어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이제 알겠습니다. 수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는지는 25절과 2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25절 26절은 이것은 두 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에서 중요한,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선하다,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고 또 영적인 크기와 사이즈가 얼마나 큰 사람이 걸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분별력의 크기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서 영적 분별력의 크기가 큰 사람이었는가 살펴볼까요? 자, 안디옥에 이제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디옥에 당도한 바나바는 자기 홀로 이 안디옥의 이방 교회입니다. 그 먼 거리, 여러분 480km 넘는 이 거리를 달려왔는데, 여러분 자기 고향도 아니고, 여러분 생소합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 사투리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저희들이 몽골인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울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양산 갔다가, 여러분 저는 영혼들을 있는 데마다 이렇게 달려갔는데요, 얼마나 몇 개월 동안 혼나는, 경상도 갔는데 제가 얼마나 언어 때문에 못 알아듣겠는, 거의 50% 60% 못 알아듣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욕을 하는 건지 뭐라고 하는지 뭘 먹으라고 하는지 저는 그런 세월을 지났는데요, 지금은 경상 사투리를 들으면 구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혼자 목회하기엔 역부족임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다. 동역자의 필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바나바가 찾아와서 동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입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옥에가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꺼려했는데, 그때 사도들에게 처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언제였다고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에 9장이 나옵니다. 26절, 27절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사울의 회심 장면이죠. 다메섹에서. 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방인들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피했는데, 싫어했는데 유독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변한 겁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울이 바나바 자기보다 얼마나 더 큰 그릇인지, 당대 유대교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유대교회 대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 시대였는데 이 문화생이었던 사울이 자신보다 얼마나 높은 학식의 소유자였는지,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우두머리가 될 정도로 어떤 일에 꽂히면 얼마나 그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울에 대한 모든 것을 바나바는 누구보다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던 것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보다 탁월한 이 사울을 동역자로 불러올 경우 어떤 것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뭐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에서 바나바 자기 자신의 영향력, 자기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목회자인데 자기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약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나바가 우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찾아서 5가지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불러올 경우에 사울의 그늘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려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우려, 바나바에게 있었을까요? 전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런 바나바를 연구하면, 묵상하면서 저도 옛날부터 선교지에 있을 때 사울은 이 바울 되면서 얼마나 우리 알려집니까? 근데 바울 못지않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나바를 많이 묵상을 선교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자, 기다리자, 함부로 말을 하지 말자. 어떤 오해가 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의 영역이 축소될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25개, 또 한국에서 여러 개 교회 있지만 계속 몇 년 지날 때마다 사람을 양성시켜서 다 리더십을 이양해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계속 있으면 안주하게 되고 내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하기 위해서는 다 이양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든 목회자가 있으면 데리고 오는 겁니다. 부교육자든 전도사든 더 담임 목사가 더 훌륭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 철학이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나바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오직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이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한 겁니다.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누릴 그 영역도 배설물같이 여긴 거지.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기보다 월등히 큰 그릇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울을 동역자로 삼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영적 분별력의 크기입니다. 다른 것은 비본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지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를 제가 하나님이 자꾸 저를 움직여서 하게 하셨는데요, 한시도 자리에 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러시아 국경이나 고비 사막까지 계속 다닙니다. 정신을 다니는데, 제 그때 사진을 여러분 보여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완전히 까만 사람이, 젓가락 같은 그 마른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요, 저 사진이 저 위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여러분 국민일보라든지 몽골 방송국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몽골에서 유명인사입니다. 한국에서 유명인사가 아닌데 하늘나라에서 유명인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많은 그 먼 거리를 왜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렇게 노상 그렇게 다닙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 입술에서 입을 벌려 한 얘기가 그곳에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게는 이 안디옥의 이 영혼들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 다소의 낙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메섹에서의 은혜를 받았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는데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그걸 끝이던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던가요? 아닙니다. 다수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쓰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장장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지금 무의도식하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그릇을 쓰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가물가물해져 버린 겁니다. 사명의식에 힘해진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찾아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바나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동역하기 위해서 삼고초려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소는 안디옥의 옆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기동 가서 우리가 일 보는 정도 그런 사람을 찾으러 장기동에 가는 그 정도 옆 동네가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이 다소는 무려 몇 킬로입니까? 17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175km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저 밑에, 이 밑에서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서 여러분 다소까지 가야 돼요. 175km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죠. 차가 없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 다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의 지류입니다. 그 한 지류인 해발 2000m 아마노스라고 하는 산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몽골이 평균 170m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3400 넘는 이 산도 있는데요. 늘 만년설입니다. 눈이 쌓여있죠. 만년설. 이 해발 2000m의 아마노스 산, 여러분 1700 이 해발 거기 가면요, 여러분 숨이 가쁩니다. 조금 있으면 숨이 좀 가빠서 힘듭니다. 숨쉬기 어렵지요. 이게 고지대에 있는 건 고산병입니다. 그래서 몽골도요, 이 풍토병이 많습니다. 거의 매일 안개나 구름 속에 쌓여있는 그 산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까지 이 바나바가 이 걸어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자동차를 타고서 기어가듯이 가야만 하는 험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2000여 년 전 바나바는 그 산을 도보로 걸어서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바나바에게는
주님 안에서 안디옥 사람보다 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사람을 위해서라면, 저도 우리 한강교회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저는 양보하지 않고 길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1175km 거리에 있는 다소도, 2000m 높이의 아마노스 산도, 자신보다 더 출중한 사울의 역량도,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어떤 리더십에 축소될 그런 염려도 전혀 장애물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나바는 영혼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바나바를 가리켜 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한 이 단어 원문에 보면, 이런 바나바의 마음과 비교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나바를 착하다, 착한 사람, 이것을 표현한다면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향해, 영혼을 향해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진정한 실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두려움에 쌓여서 시도도 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의 실패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빨리 속단하고 쉽게 얘기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어떤 성도가 어떻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속단하고 정죄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오시면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 많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오고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지, 남을 평가할 그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오시면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성령과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묵상했잖아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착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훗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소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로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 고향 다소로 내려갔던 사울,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아무도 사울을 찾아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런 성체로 살아갈 뿐이었을 때 바나바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이 바나바의 모습,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회심 후에 첫 번째 부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불렀던 첫
부름이 바로 다소에서의 바나바가 찾아간 바로 이 부름이 첫 부름이었다는 걸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한때는 13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한때는 다메섹에서 주님과 만났던 사람, 지금 집에서 무의도시 가는 사람, 교회 또 믿음 생활을 않는 사람 찾아내야 합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김포 일대에 숨어져 있는 주님과 한때는 만났던 사람을 찾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해서 같이 와서 저들의 가르침에 따라 안독의 제자는 처음으로 뭐라고 불림을 받았으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좀 설교가 길죠. 저는 말씀을 더 붙들고 더 많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는 것, 한번 머리가 깨어져도 한번 살아보는 것. 그래서 제가 시간 구애 없이 여러분 예배가 딱 1시간 예배가 누가 정한 겁니까? 그죠? 교회사에서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주장도 있지만,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유를 수용해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에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더 관심을 두고 자꾸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정답해야 되고 나처럼 돼야 되고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나와 다름 속에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 이런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품의 소유자말로 바나바를 통해 배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한강교회 부흥의 요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주를 향한 굳건한 마음, 진열된 마음이 되어서 항상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영적 분별력의 크기가 남다르게 컸던 사명자였습니다. 오직 안디옥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사울을 주님의 소명에 동참시키는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영역에, 나약한 영역에, 정말 부족한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와 여러분 가정 모두가 능력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남으로 회복을 넘어 큰 부흥의 역사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갔지만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잔을, 마음의 잔을 준비하며 높이 들면서 채우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길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영적 분별력의 크기를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나의 삶의 승리가 올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이 내 삶의 영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 내 손에 들려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성장과 또 태동의 역사와 성장의 과정들을, 성장의 요인들을 살펴본 우리 심령을 강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같이 우리 한강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아버지여, 담에서 주님과 만났던 사울과 같은 아버지 집가하는 사람들 찾아가 아버지여 끄집어내는 우리 심령들 영의 분별력을 알 수 있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내놓고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나에게 올 이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영적 분별력에 아버지여 영적인 파워와 아버지 영적인 크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과 기도하오니 주여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높이에 지켜진 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같은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쓰시고 갈 때 준비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흑암의 세력에 붙들린 우리 영혼들이 있으면 아버지 즉시 이 순간 그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건강에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아버지 안에 뚫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양각교에 몰려올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름대와 같은 영혼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일 때 아버지 운영동과 장기동과 이 김포시와 이 나라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세계를 받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와 비록 아버지와 시간 미약하여서 창대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2월달을 잘 마감하고 또 희망찬 2월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함이 한강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